우리는 누구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사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픔 자체보다 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아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짐을 나 혼자 견뎌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 더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아픔은 몸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픔이고 죄책감도 아픔이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도 아픔인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묻어둔 후회도 아픔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을 먹어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어서 회복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아픈 것보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숨을 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누군가 판단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무너졌던 그런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지 이 예배 시간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품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교회의 삶을 아주 단순하지만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합니다. 이것은 각자 알아서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로 예배당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이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버티고 버티는 마음으로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싶어서 앉아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슬픈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기쁜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곁에 찬송하는 성도가 있고 찬송하는 성도 곁에 고난당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찬송이 또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많이 아프면 오히려 숨고 싶어집니다. 힘들면 사람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늘 괜찮아야 할 것 같아서 교회 안에서도 이 아픈 마음을 감출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권사님 저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침묵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말이 되지 않은 기도도 하나님께 마음껏 해도 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으면 혼자 견디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공동체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부름을 듣고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듦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몸의 병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병듦은 때때로 삶 전체가 약해지고
영혼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기도할 힘도 없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마저도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붙잡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로의 본의로 치유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즉시 병이 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병이 낫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처럼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결과를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치유의 방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의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의 깊이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몸이 먼저 회복됩니다. 어떤 때는 몸보다 이 마음이 먼저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이 남아있지만 병을 견뎌나갈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모든 상황이 그대로인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이 먼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주님께서 그 넘어진 사람을, 아픈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작지만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는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무너졌다고 말하면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먼저 묻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주님께 나아가자고 함께 말해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누군가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할 때 정죄의 돌을 드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목회자 중 디트리 보네프는 나치 시대에 핑켄발데라는 곳에서 고백교회 신학생들을 훈련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분이 보네퍼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목사님들이 많이 언급하셨는데, 이분이 이 독일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살았던 분입니다. 원래 미국에 있었지만 2차 대전 당시에 그 상황을 겪고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의 크리스찬들과 그 믿음의 고난을 함께 견뎠던 분입니다. 이 고백교회 신학생들을 데리고 훈련했던 곳은 이 화려한 신학교도 아니었고 안전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이 나치 국가 권력과 타협하고 있을 때 보네프와 이 신학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단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보네프는 나중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옥중성신이라는 그런 책도 썼습니다. 이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은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지며 죄를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였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고 말 한마디가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그들이 붙든 것은 함께 드리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은 단순히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피난처가 되었고 중보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 아픔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며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함께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함께 기도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서 마음을 모을 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함께 데려올 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모든 것을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마음을 열라는 뜻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밀을 지킬 줄 알고 사랑으로 품을 줄 알고 정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와 상처는 어둠 속에 감추어질수록 우리를 더 올가매고 묶어갑니다. 마음속에만 묻어두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백은 수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빛 아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비밀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그 자리를 덮습니다. 중보기도가 그 자리를 덮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랑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고백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 또 목회자, 또 영적 지도자, 기도의 동력자 앞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싸우다가 지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며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자기 의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의 기도는 자기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막힌 곳에 은혜의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기도는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기도는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기도는 교회를 다시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중보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사람의 가장 깊은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는 없어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눈물을 다 닦아줄 수는 없어도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회복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구역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지친 성도가 살아납니다. 한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른 뼈 같은 그런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먼저 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소문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백을 정죄의 재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도 제목이 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소문의 재료가 아니라 은혜의 지단 위에 올려야 할 거룩한 부탁입니다. 중보기도는 입술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이른 것입니다.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훈련될 때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것이 이 기도의 제목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팀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이 중보기도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도 중보기도팀 안에서만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밖에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인들을 보시고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웃는 자 곁에 계셨고 부끄러운 자를 다시 세우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상처를 담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에 참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내 능력으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를 하나님 손에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서로를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사람이 숨지 않아도 되는 교회, 고난당하는 사람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교회, 절구하는 사람이 찬송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교회, 죄와 상처를 은혜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판단하기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 중에 혼자 숨기보다 하나님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울지 마십시오. 혼자 죄책감 속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기도 위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백과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무너진 마음이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영혼이 살아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다시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기쁨 중에는 찬송하며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손을 모으고 죄와 상처를 위해 그 죄와 상처를 은혜 앞에 가져와서 서로를 위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거봉과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사랑과 기도의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